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좋은 씨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 가라지도 보이게 됩니다. 이에 집주인의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지를 주인에게 여쭙자 주인은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면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합니다. 추수 때에 거두어서 가라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넣겠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흔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로 생각합니다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비유는 교회 안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비단 교회 안의 모습이 아닌 온 세상을 무대로 해서 펼쳐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라지 비유는 이 세상, 이 땅에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동시에 원수 마귀 역시 부지런히 활동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열매를 맺는 중에도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며 악인들을 키우고 악인들이 활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과 악인들이 나타나서 강력하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추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밭에서 가라지를 완전히 제거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후 심판의 날까지는 이 세상에서 악과 악인들을 완전히 제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핏 생각할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악인들을 다 뿌리 뽑아버리고 다 제거해버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의인들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인간의 힘으로 악을 다 뿌리 뽑으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무리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제거한다면서 무리한 일들을 하게 되고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선한 사람들, 의인들도 피해를 입게 되고 선한 일들도 회방을 받고 위축되게 됩니다. 선한 열심,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악을 다 제거해 버리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간혹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힘을 가진 사람이 모든 악을 다 제거하려고 했던 시기는 항상 더 암울하고 우울한 시기가 됐습니다. 부작용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결코 그런 오류, 그런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역시 완전주의나 완벽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죄와 악은 교회 안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이런 과도한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더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주의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유념하시고 이 세상이나 교회에서 모든 악과 악인들을 철저하게 다 제거해 버리려는 그런 과도한 열심과 극단적인 사상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며 세상에서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는 삶을 추구하되 완전주의나 완벽주의적인 극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최후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참고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최종적인 심판, 악의 완전한 제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최후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바른 시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이 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작고 초라하게 시작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지만 현재 뿌려져서 성장하고 있으며 장차 아주 영광스럽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커다란 백향목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그것도 겨자씨 다수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딱 하나를 뿌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작고 미미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겨자씨처럼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도 처음에는 그 존재가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미합니다. 하지만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면 반드시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 성장하고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띄지 않게 작고 미미하게 시작되지만 비밀스럽게 이 세상을 점령해 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쉼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알고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시주의, 승리주의, 성공주의의 모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사역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크게 드러내면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처럼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는 누룩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꼭 이를 기억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복음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34절, 35절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감추는 기능이 있고 드러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는 것이 무리에게는 천국 비밀을 감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비유가 오히려 천국에 관하여 잘 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어 35절에서는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 시편 말씀의 성취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시편 78편 2절 말씀처럼 비유로 말씀하시며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비유는 그 자체로 비밀이면서 동시에 쉽게 이해하는 방편이 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 나라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비유는 여전히 비밀로만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귀와 눈이 열린 자에게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비밀이 드러나고 영적인 귀와 눈이 닫힌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비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비유는 소수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뜻을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36절부터 43절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앞서 가라지 비유가 나올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세상 끝날까지는 이 세상에 악인과 의인이 공존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 예수님이십니다. 인자는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원수인 마귀는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아들들을 키우시지만 마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키워냅니다.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 공존하다가 마지막 심판날이 돼서야 분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최후 심판의 때가 되면 악인들은 풀무불, 지옥불에 던져지고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 최후 심판의 때까지는 악인들이 활동하고 그로 인해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고 의인들은 신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할 것은 인내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워질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가라지 비유가 가르쳐주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또한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여러가지 천국 비유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천국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더 쉽고 더욱더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모든 악과 악인들을 철저하게 다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최후 심판의 날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의 심판 모든 악과 악인의 제거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고 보이지도 않는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놀라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그 영광스러워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또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일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토요일에 중고등부 1일 수행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또한 중고등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자 교사들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